나와 말씀은 신명기 8장 맛이 갔네?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어컨을 모님은 여러분은 현할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등허리에서 땀이 나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은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와이셔츠를 입고 예배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예, 누가 그렇게 정해놓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아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 같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말씀들을 하세요. 순수하다, 솔직하다, 깨끗하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어린아이는 절대로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부모님께 맡기고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왜 주님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로 말씀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바로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의존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할지 모르지만은 그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품을 자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것이 어머니 뱃속입니다. 자궁 안입니다. 어머니 배는 인간이 가장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불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우리가 손해보고 빼앗기고 부자유스럽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야말로 바로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와 같이 가장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고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자의 생애가 편안하겠습니까? 양의 생애가 편안하겠습니까? 사자도 안 돼보고 양도 안 돼봤기 때문에 모르겠지요. 예. 근데 보세요. 우리가 얼뜻 생각하면요, 사자가 더 편안하게 살 것 같아요. 왜? 동물의 왕이니까. 누가 사자에게 감히 덤벼듭니까? 위협적인 존재가 없잖아요. 근데 양은 어떻습니까? 이건 늘 불안하잖아요. 자기는 싸워 이길 힘이 없잖아요. 적이 오면 달려가 도망갈 튼튼한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들이받을 힘 있는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어 뜯을 만한 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눈이 좋아서 독수리와 같이 막 흘리는 것도 보는 것도 아니고 양은 너무나 무능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양은 늘 불안할 것이다, 사자는 편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양이 홀로 살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양이 목자를 따라 살면은 양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양이 목자가 인도하시는 우리 안에서 양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는 양만큼 편안한 동물은 없습니다. 먹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마실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가 가는 대로만 따라가면은 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편안한 것이 양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양같이 순진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양과 같이 순진해서 너희들은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양과 같이 그렇게 미련하고 양과 같이 너희들은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 힘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면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너희들이지만 너희들 그 연약함을 가지고 불만불평할 필요 없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어요? 라고 원망할 필요 없어. 내가 너의 목자가 되기 때문이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왜 불만입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똑똑하지 못하고 누구보다도 능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원망하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약한 존재로 만들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보세요. 동물들은 옷을 입지 아니하고도 얼마나 잘 삽니까? 나놓자마자 막 뛰어댕기잖아요.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그렇게 나약한 인간들이, 모든 동물보다는 그렇게 나약한 인간들이 동물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동물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간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이 불만의 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나의 존재를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못된 짓을 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그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줄이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낮추셨다고 그랬어요. 누가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민족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어느 민족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 그 민족을 부러워하겠습니까?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그들은 스스로 노력해서 무언가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한없이 줄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주님께서 그들을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광야를 허락하셨느냐? 왜 낮추시고 왜 줄이게 하셨느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낮추시고 왜 여러분을 굶주리게 하셨느냐? 그 말과 똑같습니다. 취직이 잘 안 됩니까? 사업이 잘 안 되십니까? 뭔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잘 안 돼서 여러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낮아지고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빚을 내서 쓰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여러분의 삶이 자꾸 꼬여가고 어렵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과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이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40년을 겪기 전에 그는 이미 벌써 광야 40년을 먼저 살았던 사람입니다. 80년을 광야에서만 살았어요. 먼저 40년, 나중에 40년. 모세가 애굽에서 북의 영화와 권세를 누리고 있을 때에는 그가 모든 것이 풍족해서 낮은 자리가 아니라 높은 자리가 있고 높은 자리에 있었고 배고픔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으셨어요.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낮아져서
내가 너를 들어서 이 민족을 구원해 내겠다 할지라도 그는 그 말씀에 아멘하지 아니하고 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입술이 뻣뻣하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낮아지게 하신 이유가 어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먼저 40년을 끌고 가셔서 그렇게 낮추시고 주님의 경험을 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 낮아지고 그 주림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로구나. 주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로구나. 내가 양이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낮추시고 그렇게 줄이게 하신 것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셨어요? 아셨냐고요? 여러분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신, 왜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신 그 이유를 알게 하셨냐? 아이고, 아셨냐고요? 광야길 통과하면은 멋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는 자에게 주어졌지, 떡으로 사는 것인 줄 아는 자들은 다 광야에서 끝장나고 말았어요. 오늘도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빨리 이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가 아니라 빨리 여러분은 왜 나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그게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정탐 보고를 할 때에 그들이 낙심을 하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이 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얻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대로 그들은 좌절과 낙담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한 자들,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입니다. 그렇게 좌절과 절망 속에서 원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과 절망 속에서 원망할 때의 그 모습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두 가지예요. 나를 믿지 않고 있다. 불신이라는 얘기예요. 그 불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거예요. 그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떠는 그들을 향하여,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나를 10번이나 무시하고 있냐?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간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의 백성들을, 너희들은 나를 지금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멸시하는 너희들을 내가 죽여버릴 거야.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릴 거야. 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능멸하고 계시고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염려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었으면 염려했겠어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역사하실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우리 나가기만 하면 돼. 이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떡으로 사는 게 뭐냐? 내 힘으로 저 가나안 백성들을 다 점령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보니까는 너무너무 큰 거야. 유치원생하고 대학생하고 싸움 붙이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두려워 떨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떨어야 되지만 다윗은 떨지 않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자와 곰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저까지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없어요. 몸무게로 따져보세요. 키로 따져보세요. 힘으로 따져보세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으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대 무기로 무장하고 그 난공불락의 돌틈에 숨어있는 그들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들의 염려는 인간의 편에서 하는 염려예요. 그들의 염려는 자기 힘을 의존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근심과 걱정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걱정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힘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너는 불신자야. 나를 멸시하고 있어. 너 같은 거는 내가 전염병으로 다 죽일 거야. 지금 여기 앉아서 걱정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예배 드린다고 폼 잡지 마라.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너는 전염병에 물들어 죽을 대상이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떡으로 살려고 하고 있잖아. 나는 그런 인간을 필요치 않아.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할례를 향한 일이에요.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일이지요. 이게 뭡니까? 생식기는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했을 때에 너는 내 백성이야. 백성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된 징표를 내 몸에 가지고 사는 거야.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할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할례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할례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례를 정말 받았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배워버린 거예요. 아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배워버린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할례 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이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존하고 그것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예요.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아들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을 적에 모세의 부인이 아내가 들에서 거기 가보면요 돌이요 아주 칼과 같이 아주 날카로운 칼과 같은 돌들이 많아요. 이렇게 짝짝 갈라져 가지고 그래서 그 돌을 취해 가지고
아들들의 고추 끝을 갖다 다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시다가 그냥 살려주셨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지금 모세가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게 거룩한 행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할 그 행렬 속에 하나님이 도리어 막고 나서 그들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들을 뭐 안 했다고? 할례 안 했다고.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네가 내 일을 하려고 그래? 네가 내 백성이고 네가 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너 죽어야지 돼. 너 죽지 아니하고 네 힘으로 내 일을 하려고 해? 나는 그런 거 원치 않아.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다 이방 민족이요 연병으로 죽어야 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서 강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강이 갈라지는 모습, 물이 내려오다가 멈추고 그 강바닥에 드러나서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꾸렸던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너희들 그 뒤를 따라가면 돼. 그냥 이 말씀 믿고 그들은 출발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이삿짐을 다 싼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들이 어떻게 강이 갈라질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하여간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믿고 짐을 싸고 다 준비하고 있다가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딱 발을 디뎌 놓으니까는 위에서 내려오던 물들이 그냥 볼을 막듯이 딱 멈추고 물이 더 이상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강이 1000m 되어지는 이 강이 딱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건너갔어요. 여러분, 갈라진 것 보고 이삿짐 싸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이삿짐 다 쌌어요. 그들만이 들어간 거예요. 왜 그 조상들은 못 들어갔어요? 자기 힘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지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그냥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 이런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사는 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머리 이상하게 굴리지 마세요. 보세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도 보면은 그 백성들이 군사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장들이 나팔 불고 그 성을 돌 때에 그냥 따라서 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팔 불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 한 바퀴씩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돌고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바깥으로 무너졌으면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됐을 텐데 이게 지질학자들이 찾아보니까는 여리고성은 바깥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안쪽으로 무너졌대요. 아니 여러분, 성을 쌓으면요 바깥은 낭떠러지고 성 쪽은 어떤 곳이에요? 벽이에요. 그냥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성의 구조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이 안쪽으로 무너집니까? 제가 여리고성 가서 봤거든요. 근데 진짜 거기도 마찬가지요. 이 산 둘레로 성을 쌓아놨던 거예요. 근데 그 성이 바깥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안쪽으로 무너졌다니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런 성을 안쪽으로 무너지게 하셔서 그 안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죽게 한 거예요. 여리고성이
인간의 노력으로 점령한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잖아요. 아멘? 그걸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희한하게 아이성이 조그만 성이야. 어른성이 아니고 아이성이야. 또 오해할라. 여리석은 누가 무너뜨렸냐고 그러니까는 우리 애들이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하는 것 같이, 여리석은 어른성이라고 그러고 아이성은 애들성이래요. 그리고 또 어디 가서 그래 놓으면 희한한 얘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이성이야. 근데 여호수아서 7장 3절에 보니까는 정탐한 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보고를 하냐 하면은, 이 백성이 다 올라가게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이게 정탐꾼들이 한 보고예요. 자, 이 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지요? 저것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수고롭게 우리가 떼거지에 올라가서 전쟁할 필요가 없어. 그냥 특공대 한 2-3천 명만 보내면 그냥 순식간에 아이성은 그냥 추풍낙엽같이 떨어지고 정복할 거야. 그게 정탐꾼의 보고고, 그게 여호수아의 선택이었고, 그러한 선택에 의해서 전쟁을 하자 그들은 무참하게 패배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벌써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아닌데, 아간이 그거 도적질한 것 때문에 패한 건데,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맞아요.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죄악을 들추어 내신 것뿐이에요. 그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의기양양한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적도 없다. 이 최초의 난공불락의 성을 이렇게 무너뜨렸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성이든지 우리는 그냥 가지고 그냥 밀고 나가면 된다. 이 자만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높아진 거예요. 자기들이 강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빌미로 해서 그들의 교만, 그들이 자기를 신뢰하는 것, 떡으로 사는 것을 갖다가 지적하시고 무참하게 뭉겨버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큰 일은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만은 작은 일, 내 힘으로 넉넉히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기도 안 하잖아요. 그지요? 주여 나에게 밥 먹을 힘을 주옵소서. 그러고서 기도하고 밥 먹어요? 에? 소화 잘 시키게 하옵소서. 그러고 밥 먹지. 주여 나에게 수저를 들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들은요, 내 힘으로 넉넉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코가 팍 막혀버려가지고 호흡을 할 수 없으면 그때 하나님 나 호흡 좀 하게 해주세요. 이 코 좀 뚫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한다니까. 지금 내가 호흡하는 것이 넉넉하지요. 지금은. 그때는 기도 안 해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호흡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한번 코가 막혀보세요. 야, 호흡도 내 맘대로 못하는 거로구나. 알게 되지요? 알게 되지요? 막힌 코만 하나님이 뚫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막힌 코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은혜야. 막힌 코를 뚫리는 게 은혜가 아니고 막힌 코가 막히지 않는 게 은혜라니까요. 인간들은 얼마나 간교하고 어리석은지 몰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가다가 난간에 부딪히면 그때서야 하나님 불러 제끼는 거야. 하나님 이것 좀 치워주세요. 왜 너 여기까지 잘 왔잖아. 네가 채봐. 안 되는데요.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능력자야.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그게 바로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뢰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요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아이입니다. 출입을 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은 똥오줌 못 가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아이라는 거예요.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라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을 강화시켜서 강한 용사와 같은 자로 되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강화시켜서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기특한 자가 아니라 그가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니까는 아주 그게 기특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도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너를 모르는구나. 너는 교만하기 짝이 없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그게 베드로의 3번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뭐 하겠다고? 작정했어? 작정기도? 웃기지 마. 너희들은 그런 능력이 없는 거야. 그거를 보여주는 게 베드로의 실패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는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실패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꼬이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정말로 지혜를 구하니까는 그걸 기쁘게 여기고, 네가 자신을 위하여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니까 너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한 걸 구했다 하면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도 주고 영광도 주고 평생에 너보다도 더 부귀영화를 누릴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비굴하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정말로 비참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존하는 아이와 같은 자로 살아갈 때에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야 나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멋지게 살아갔던 다윗, 그 아들 솔로몬, 그들은요 자기를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적이 되어 주셨고 그들의 축복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개털같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뭐예요? 목자이신 그분의 양이라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이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왕이 부족함이 없을까요? 이성계가 그러잖아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알아? 지옥 불구덩이야! 그러더라고. 이방원에게. 야, 이 자리가 그렇게 탐나? 이 자리가 지옥 불구덩이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 지옥 불구덩이에 앉으려고 길을 쓰잖아요. 지옥 불구덩이에 한번 앉아보려고. 어저께 프로그램 보니까 그 연애 프로그램에 그 서울시장 자리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방영이 되대요. 근데 보니까 거기 그 개그맨들이 시장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이게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원순 씨가 그 자리가 별거 아니냐고. 의자야 똑같은 자리지 뭐. 근데 이제 웃기자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니까는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왕의 자리는 무슨 자리다? 지옥의 불구덩이다 이 말이요. 부족함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그러나 그 지옥의 불구덩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나에겐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인간 스스로서는 지옥 불구덩이 자리지만 주님과 함께 하니까는 풀무불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누고를 태우지 못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지옥 불구덩이 같은 자리일지 몰라도 주님이 목자 되시는 양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평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철밥통 자리가 생기면 편안하실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자리를 누가 보장해 줍니까? 나라도 망하는 세상인데 그 직장에 영원하리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은 멀쩡해도 내가 이상해가지고, 멀쩡했던 내가 이상해져가지고 쫓겨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 즉 내가 그분의 목자이신 그분의 양으로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냐? 아멘. 자, 잘 보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주님이 다윗을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함께 하는 겁니까? 다윗이 목자이신 주님을 쫓아가서 함께 하는 겁니까? 묻고 있어요. 빨리 대답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쫓아와서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로 피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오직 주님을 의뢰하니까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네 안에 거하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나를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주님을 목자로 쫓아가는 양의 삶을 살아갈 때에 쉴만한 물가도 있는 거고 푸른 초장도 있는 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은혜대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 천천히 안 간다고 그러지 말고 가요. 또 괜히 여기가 좆사오니 하고 뭐 있으면 또 이 곤란한 일이 생겨. 제가 보니까요, 내 자신이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왔고요, 이 땅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양으로 살아가면 돼. 왜 양이 되려고 들지 않고 사자가 되려고 드냐 말이요.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면요, 주일날 예배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컷 드리고 살아도요, 농사 다 잘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직장 걱정하지 마세요. 직장 어떻게 될까봐 걱정하고 가서 직장 대문에 가서 이 회사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빌 필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아이고 참 내가 안타까워 죽겠다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그것을 내가 쫓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근데 주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따라하세요. 의의 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시는 분이 아니야. 당신을 위해서 가시는 분이야. 아멘? 창조가 그렇고 구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대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나도 그렇게 쫓아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그게 뭐예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쫓아 살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나는 주님이 목자이심을 믿고 나는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쫓겠습니다. 그게 다윗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런 결단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을 안 하고 지금 일에는 가고 있어 지금. 응? 야, 그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노벨상을 타? 응? 노벨상을 타는 비결을 가르치고 있는데 졸고 있어. 아, 목사님 왜 이렇게 나를 찍어요? 왜 자꾸 나만 찍어요? 사랑하니까. 내가 이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목사님 나 사랑해서 줬으니까 찍지나 마세요. 그치? 그 마음이 있지? 응. 잘 알아. 예.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로 하나님은 보셨어요. 아간의 죄가 아간만의 죄라고 하면 왜 이스라엘이 패해야 됩니까? 아간 죄 때문에 왜 이스라엘이 패해야 됩니까? 아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예요. 도적질은 아간만이 했지만은 도적질을 하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간과 같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나는 아간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간의 죄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동일시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탐욕이에요. 왜 신할살 외투와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감춰야 됐습니까? 그거 적은 돈 아니거든요. 적은 돈 아니에요. 금 한 세겔이 818g이라고 그래요. 은 200세겔이니까 그거 적은 돈 아니잖아요. 금. 그리고 지금이야 옷 우리 마음대로 입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옷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게 옷이에요. 그거를 싹 셉에다가 딱 감췄어요. 아무도 못 보게. 탐욕이에요. 탐욕.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니까는 탐욕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탐욕 곧 우상 숭배하는 자. 그래서 탐욕을 우상 숭배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탐욕을 우상 숭배로 말씀하셨을까요? 우상 숭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복비로 줄 수 있는 우상 땅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방 종교고 그게 우상 숭배의 근원이에요.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기 사랑,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 고사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사 지내는 사람 봤어요? 예? 차 사다가 갖다 놓고 삼거리에서 고사 지내는 건 봤어도 정월 초하는 날, 대보름 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사 지내는 인간을 봤냐고요. 사람들은요, 다 우상 숭배는요,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제사도 조상 잘 섬겨서 죽은 조상이 나에게 후손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사짜리, 묘짜리, 그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묘짜리 찾는 거요, 나 잘 되기 위해서 묘짜리 좋은 거 찾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줬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인간들은 죽은 조상 해골까지 가지고 자기가 복받는 데 써먹는 거예요. 뭐 부모님을 위하게 뭐 쥐뿔이나 부모님을 위해 아주 부모님을 위한 척하지만은 부모님 해골 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살라고 드는 게 인간들이에요. 살아생전 그렇게 도와줬으면 됐지 뭐 죽은 조상한테까지 그냥 비비고 얻어먹고 살라고 그래.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딱 한번 제사 드려놓고 1년 내내 조상이 우리를 위해서 복 빌어주기를 원하는 인간들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런 소리는 어디서 잘 못 듣는데? 에? 왜 이런 소리 하면은 욕먹을 것 같으니까 못 하잖아요. 다 인간들은 우상숭배는요,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잘 되려고. 탐심의 근원은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 탐심은 우상숭배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탐심은 우상숭배다. 아간의 죄, 너 그 탐심이야. 그 탐심이 얼마나 내가 싫어한 건 줄 알아?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너의 만족과 너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탐욕은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넌 죽어야 돼. 아간의 돌에 맞아 죽는 걸 보면서 너 죽어 마땅하다 그러면 안 돼요. 나도 아간과 같은 마음이 있었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랬더니 다 돌을 그냥 놔두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속의 탐심은 그냥 절제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뱃속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속상하지. 나도 너만큼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오기가 생기잖아요.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요. 그게 자기 사랑이요. 그게 자기 높아짐이요. 다른 사람한테 짓밟히는 걸 견디지 못해 다른 사람한테 높아지는 것을 행복으로 삼고 있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탐욕이요. 하나님은 탐욕 가진 자를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나라에는 탐하는 자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간의 탐욕, 즉 우상 숭배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들의 가나안 땅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탐욕은 각종 악행의 근본입니다. 그 탐욕이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했던, 즉 탐욕은, 그 재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다른 데서 노획한 건 너들 가져라 그랬어요. 근데 유별나게 여리고성 첫 전투에서 노획한 것은 너들 가지면 안 돼. 이건 다 나에게 바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때 얻은 것은 너들 가지라고 하시면서.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는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장자를 드려야 될 사명이 있어요. 장자. 왜 장자를 드려야 되냐면은 10번째 가나안 심판 재앙 속에서 장자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자를 내 것이라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이 장자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바쳐. 근데 바치질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레위 지파라고는 한 지파를 떼가지고 그 지파가 오직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헌신케 하셨어요. 그 레위 지파가 11조예요. 11조. 장자를 드리는 거예요. 장자를 다 드려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대표로 10의 1조 대표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레위 지파는 백성을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장자를 드리는 대표와 같이 11조는 그 대표의 원리예요. 11조를 여러분 복 받으려고 11조를 드리는 건 그 11조가 아니에요. 11조는 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대표로 제일 먼저 노획한 여리고성, 요게 제일 먼저 수확이야. 수확. 제일 먼저 얻은 수확이야. 수확한 것을 10의 1조로 나한테 주어, 나한테 바쳐, 그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얻는 것들 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건데 이거를 나한테 다 내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인정할게. 아멘? 잘 들어야지 돼요. 목사님 설교는 콩밭 갔다 오면은 뭔 소리인지 모른대요. 끝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지. 그러니까 노획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내가 상징적으로 여리고성에서 제일 첫 것 얻는 것만 내가 가질게. 그러면 이게 다 내 거지만은 그냥 너희들 가져. 그러면서 너네들 이건 다 내 건 줄로 그렇게 인정해야 돼. 알았지? 그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10의 1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개념이 아니라 나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아버지 것입니다. 그러나 첫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10의 1조를 드림으로 내 모든 것이, 나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의 1조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될 것을 갖다가 안 드렸어요. 자기 것으로 취했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취해버리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취해가지고 내 것으로 삼아버리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여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11조 아는 사람은 죽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게 11조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11조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세례가 신앙 고백이잖아요. 세례는 신앙 고백이에요. 마찬가지로 할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곧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할례는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은 할례 받은 자, 즉 하나님의 나라는 자아가 죽은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은 자아가 죽은 자가 얻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도덕과 윤리라는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을 해도 나를 십자가로 넘겨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내 사랑, 내 목적,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결코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이 말씀만
간단히 드리고 좀 마쳐야 되겠습니다. 수요일날 드렸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주인에게 그 모든 이익을 다 드렸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내가 수고한 그 모든 수고의 결과가 주인에게 돌아가는 게 싫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본전까지 까먹으면, 잘못해서 본전 까먹으면 내가 큰 화를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땅속에 가만히 묻었다가 본전을 그대로 가져드렸던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이 얘기가 뭔 얘기인 줄 압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싫어해요.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내가 죽도록 일하면 그 죽도록 일한 결과가 나에게도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영광을 내가 받아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 영광이 나한테로 안 와. 하나님이 받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게 1달란트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위해서는 모르세요 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자리에 없어요? 그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내가 죽도록 일해도 그 일의 결과가 내게 돌아온 것은 없어. 내가 수고하고 수고해서 얻으면 얻을수록 그 결과는 주인이 받는 거야. 주인의 것이 돼. 그런데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야. 당연하게 하는 거야. 이 어리석은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아갑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갑니까? 왜 오늘 인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들고 있어요? 왜 사자같이 살려고 들고 있어요? 아니에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한국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을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고 내 만족을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럴 마음을 가지신 분들 빨리 바꾸세요. 1달란트 받은 자가 되지 마세요. 죽도록 충성하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죽도록 충성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주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한 자는 가진 것도 빼앗겨 버렸지만은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더 많은 것으로, 할렐루야, 더 많은 것을 주시며 더 놀라운 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잔치자리에 들어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헌신자까지 던져버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자라 이 말이요. 주일 날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그렇게 살펴보라고 하더라도 살피지 아니하고 제발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 여러분은 지옥 가는 분은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없기를 바라요. 가짜 믿음 가지고 진짜 믿음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함양 땅 물러내리와 인근에 있는 도시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참 같이 믿음의 생활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좀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만이라도 정말로 제가 드리는 이 말씀과 같이 더 이상 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한 사람이 있어. 지금 이 사람이 난 의심스럽고 걱정스럽다니까. 아멘 안 한 사람 지옥 갈까 봐 걱정스러워. 갈 땐 가더라도 아멘을 해야지 내가 믿어질 텐데 이렇게 묻는데도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깨닫는 건지 안 깨닫는 건지 내가 걱정스러우니까 자꾸 목소리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의 진정성이 보입니까?
왜 이렇게 목사님 크게 소리 지릅니까? 목소리도 아플 뿐만 아니라 요즘은 감성시대이기 때문에 조용조용히 얘기해야지 그렇게 소리 지르면 다 도망갑니다. 도망갈 사람은 도망가라고. 아이고, 그 사람은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어떤 이유든지 도망갈 사람이고, 구원받을 사람은요, 화통 쏴먹은 소리를 하더라도요, 할렐루야 하면서 듣는 거요. 난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사람 비유 맞추려고 들지 않아. 시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 딴 데로 가세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저의 진심은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소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예. 끝 마무리가 참 중요한 거야. 아멘 소리가 참. 예. 기도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려고 듭니다.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존하고, 하나님은 다만 옆에서 돕는 자로만 계시고, 내가 목적이 되어져 있는 나 사랑이 근본인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저 교회 바깥의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종이 섬기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정말로 주님 애절하게 간구합니다. 귀가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소리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강연으로 듣지 않게 해주시고, 목사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됨을 알게 하시고, 이 진리 가운데로 들어와 다 양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같이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